네, 오늘 이사야서 48장의 말씀으로 우리 오선교회 모임 집회를 가졌었는데, 그 집회 과정에서 녹화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중간에 이렇게 잘린 부분도 있고, 또 오늘 이 말씀드리고자 했던 그 범위가 생각보다 이사야 48장 전체를 이렇게 다룬다라고 해서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그 내용에 담긴 어떤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새롭게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범위도 있겠으나 빠진 부분 거기에 우리가 더 집중해서 좀 말씀 전달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사야서 48장은 47장에 이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있는 그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킬 것을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에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47장에서도 그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도 이렇게 앞서서 47장에 있었고, 그렇지만 또한 바벨론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남유다를 징계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썼으나 그들이 에,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이렇게 잔해하는 어떤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어떤 심판과 또 하나님이 어떤 때가 이르러서 그들이 이제 그 포로지에서 다시 해방시켜 다시 고토로 돌아올 일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48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48장은 너희가 과거의 죄에서 이제 회개해야 한다 하는 것이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심 주제 내용 중에는, 어, 어, 지금까지 했던 일과 달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일을 이렇게 도모하실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 세일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어, 과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들이 모세 인도에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을 했던 그 어떤 출애굽 사건과 또 다른 어떤 사건인데 이 사건이 바로 출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세일이라는 것은 출바벨론 사건인데 이, 이 항상 하나님이 그 세일을 이렇게 도모하실 때는 세일을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파송할 때도 그와 함께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일, 그 세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일, 이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의 사건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으로 이렇게 출애굽이 이루어졌다라면 이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실질적으로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어떤 전체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으로 이렇게 행해지는 어떤 부분이지만 이것이 이제 영적인 면으로 보면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바벨론식 종교 행위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상은 바벨론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그런 어떤 실상. 그래서 종교에 이렇게 잡혀 있는 자들, 또 포면,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포면적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포면적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행석, 그들은 대표적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 이것들을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을 영적으로는 마음의 할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과 마음의 할례가 하나의 짝이 이루고 그 포면적 유대인과 어, 육체에 행하는 할례 이것이 이제 한 짝을 이루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 율법의 조문에 어떤 잡혀 있는 자들은 다 포면적 유대인과 또 육체의 할례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이고 영적인 그런 사람들은 이면적 유대인이요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조문이 아닌 영적인 이면의 어떤 그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조문의 이면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헤아리는 자, 그런 자로 이렇게 대별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종교계의 어떤 그런 율법적 행위에 이렇게 행습에 이렇게 빠져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렇게 오늘날 이 종교 체계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율법적 그런 행위를 안 한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그들이 대표적으로 모든 절기를 이렇게 지키고 있죠. 날과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날과 절기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에 이 땅에서 오셔서 행했던 어떤 사역, 그런 한 면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고, 그것의 어떤 사역의 어떤 결과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이 그 어떤 절기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어떤 절기와 일곱 절기 이런 걸로 대표되는 것들은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 실상이 각자 개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실제가 된 것을 이제 말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날과 이런 거에 잡혀 있지 않죠. 그래서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면 365일이 안식일 가운데 있어야지. 특정한 한 날을 안식으로 이렇게 기념한다라는 거는 이건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율법 조문에 빠져 있는 것이고 포면적 그런 어떤 유대인의 어떤 행습을 행하는 것이고 그 육체의 할례 이런 거와 같은 그래서 외모에 드러나는 거 이런 것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세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부음으로 인해서, 부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그것이 겉으로 이제 어떤 하나님에게 에, 드려지는 어떤 믿음의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내면적 변화가 겉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음, 그런 선하고 기쁜 뜻이 이렇게 더욱 이렇게 확산되고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냥 A형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이것까지가 됐을 때 우리가 온전한 어떤 그런 믿음의 실제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은 과거에 출애굽을 해서 시내 산에서 받았던 옛 언약과 달리 이제는 출 바벨론을 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 새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부음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실제를 이렇게 알고 깨달아서 진정 하나님의 어떤 뜻과 합치되는 그런 어떤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이렇게 벗어나 생명과 의의 세계로 이렇게 우리가 진입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단순히 출애굽이다, 출바벨론이다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이렇게 하는 거 그걸로만 국한하면 그거는 역사가들이 할 일이고 이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인 어떤 실제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났고 세상에 벗어났는데 그 첫 번째 우리가 몸담았던 어떤 종교 체계였죠. 그 종교 체계에서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어떤 교회의 어떤 실제를 우리가 이루는 것, 이런 것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출바벨론이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페르시아 바사왕을 이렇게 일으켜서 바벨론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제 이렇게 포로잡힌 유대인들이 해방이 되지만 이것의 실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저주와 사망 여기에 이렇게 세계에 속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세계와 하나님의 어떤 그 신령한 복된 세계 그쪽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것 이것이 진정 출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48장의 말씀, 지금까지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봐야지만이 된다 하는 것을 우선 그런 사전에 이해를 가지고 48장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어요. 48장의 말씀은 이제 우선은 그 포로 잡힌
남유다의 어떤 해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제 49장에 가면 이제 온전히 이 해방이 그런 이스라엘 그 야곱의 집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것으로 이렇게 확대 전환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중간적인 어떤 관점. 그래서 40장부터 지금 쭉 이어오는 것이 48장에서 이렇게 집약돼서 이렇게 요약되는 어떤 그런 말씀이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49장까지 이렇게 49장 가면 새로운 어떤 전환기를 맞는다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선 알고 이것을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우선 그 1절에 보면 너희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입으로는 또 어떤 날로는 뭔가를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에는 진실이 없다라는 거죠. 공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 우리는 야곱의 집이다. 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컫는다. 그래서 야곱으로 야곱의 상태에서 부름을 받아 이기는 생명을 가진 이스라엘로 이렇게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보호장막에 거하던 그런 자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은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아브라함의 그 혈통 계보에 있는 그들의 어떤 그들 스스로가 그런 아브라함의 어떤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하나님에게는 진실과 공의가 없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행한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절에서 또 보면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부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은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에루살렘 성읍 이거를 이제 두고 말씀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도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나는 무슨 교파에 무슨 교회에 이렇게 적을 두고 있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교파교회의 소속을 가지고 있어야지 세상은 이렇게 정통이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주니까 어떤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면은 애람되지만 어느 교파에 무슨 교회에 이렇게 적을 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생명계대와 상관없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정통 이런 거에 이렇게 그것이 척도가 되어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저희들은 어떤 교파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냥 성경에서 이르는 그런 말씀의 어떤 모임을 이렇게 이루고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교파교회 그 교파가 나뉜다라는 게 뭐예요? 서로 그게 이제 단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금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무슨 파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그런 생명의 어떤 계대에 이렇게 이어진 이런 거에 대한 실상 관심이 없고 세상이 규정하는 그 어떤 척도에 따라서 이들은 정통교파에 다닌다 이렇게 그래서 정통교파들마다 그 어떤 큰 특색들이 있는데 그 특색들 중에는 서로 이렇게 이 공통분모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상관하지 않고 큰 세를 이루고 어떤 세상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어떤 그 신학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오늘날 우리나라 보면은 뭐 문화 뭐 교육부인가요? 뭐 그런 데에서 이렇게 학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출신들 그래서 그 어떤 학교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교파 이런 거여야지 정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 그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가르칠 때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율법사들이 와서 시비 건 것과 똑같아요. 예수 보고 너는 무슨 끈으로 이렇게 성전에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렇게 가르치는 납비 행세를 하냐 할 때, 응?
예수님이 그러죠.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게 어디에서 난 거냐? 네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면 내가 말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는 그 어떤 많은 무리들이 거기를 따르니까 거기에서 그 세례 요한을 부인을 못하죠. 왜냐하면 그거를 이렇게 물세례를 그 나름대로 정결 애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자들에게 또 시비거리를 이렇게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러면 나도 아무 일도 안 하겠다.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무슨 교파입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판이 어느 신학교 출신이니 이런 거에 의해서 정통이다 이런 말을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어떤 그런 그 기본 토대, 어떤 시대마다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조직 체계를 이루는 그런 거에 어떤 일으키는 어떤 모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 보면 나는 거룩한 성 출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온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상은 그들이 뭐예요? 어? 다른 우상 숭배를 하다가 수많은 어떤 하늘의 천체, 이런 별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섬기는 어떤 그런 행실을 하다가 결국에는 바벨론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을 이렇게 숭배했던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는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행했던 그것도 손을 못 놓고 또 이방신들이 이런 역사 공간 속에서 이렇게 물질의 풍요나 뭐 이런 안정을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취하기 위해서 그 신까지 이게 이 겸하여 생기는 그런 일들을 이렇게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런 음행하는 어떤 이런 일을 하면서도 나는 거룩한 출신이요. 모든 하나님의 어떤 기념 날짜를 이렇게 지키고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부활절이다, 뭐 크리스마스다, 뭐 수많은 어떤 그런 절기들을 이렇게 지키면서 그러면서 어떤 종교적 행습을 안 한다라고 그들은 우리는 믿음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음. 자, 3절에 보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을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항상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을 행한다라면 미리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의 어떤 불의한 행위가 무엇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미리 경고를 해요.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호련히 이룸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과거에서 크고 작은 일들을 지금까지 수없는 일을 봐왔지 않았느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거는 장래일이죠. 한 15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는 이미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일이나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자꾸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한 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런 어떤 채찍을 맞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있었고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냐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행하시느냐 하는 것은, 어,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너희들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게 아닌 일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미리 알려주고 실질적으로 작은 일, 큰 일로 보여줘서
앞으로 이제 큰 일을 이렇게 경고할 때도 그 앞에 작은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경고했던 일이 이루어진 것을 이렇게 봄으로 인해서 그런 큰 매를 맞지 않게끔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조치가 있는 거죠. 지금 큰 일이 뭐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일인데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은 수많은 사건과 환경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경고하고 이렇게 작은 징계로서 그들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고 이렇게 한 일들을 수없이 해왔던 거예요. 그렇게 알고 행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여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몫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녹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 목,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할 때도 이렇게 보면 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런 말씀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목이 곧다라고 한 것은 완악하고 자신들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꺾지 않는 것. 하나님은 수없이 경고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으므로 이런 것을 이제 목이 곧은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내 이마는 녹이다라는 거, 이마는 이제 실제로 이제 사람의 어떤 모든 어떤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직결돼서 어떤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어떤 걸로 이렇게 결정되고 조성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마가 녹이다라고 하면 그냥 녹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굳어졌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어떤 말을 들려주거나 뭘 보여주거나 어떤 걸 하더라도 그 말에 대해서 어떤 감흥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이 창피를 줘도 그게 창피한 줄도 모르고 참 그렇게 몰염치 수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어떤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들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네가 이것이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이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그들에게 이렇게 행한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불현듯 그들에게 이렇게 다가온 어떤 사건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이렇게 부어 만든 우상이 나한테 어떻게 행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봐.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그들에게 듣게 하고 작은 사건들을 보게 하고 그래서 또 그 경고했던 일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역사 공간에서 성취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예전에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라고 이렇게 알게끔 미리 알려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렇게 미리 알려주고 안 했다라면 그들은 뭐냐면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라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던 우상을 우리가 잘못 섬겨서 이 우상이 진노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닥쳤다라고 그렇게 알까 봐 미리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리지 않고 행한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늘 좋은 일을 행할 때 선지자들을 보내서 미리 예, 그런 일을 당할 그런 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건 하나님이 행한 일이구나 이렇게 알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미리 듣고 이렇게 경고했고 그래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어. 그런 일. 그러니까 심판의 일이 있을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고 너희들을 이끌고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은 또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는 일이 실제 자신들에게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성취되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선전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새 일을 할 건데, 그러면 이제 새 일을 내가 이제 행할 건데, 네가 알지도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너희에게 듣게 하노니,
지금 뭐냐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그 은밀하게 하나님 행하실 일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40장부터. 그래서 너희들이 왜 포로지에 갔을 때 그 포로지에서 어떤 때가 찼을 때 다른 선지자로는 뭐 70년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어, 연수를 이렇게 미리 이제 알려줬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고토로 다시 돌아오는 그 해방시키는 일을 이렇게 행할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알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은밀을 내가 듣게 하노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의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자 여기에는 이 일은 예전에 있었던 어떤 과거의 어떤 사건 그 사건과 같은 일이 아니고 새롭게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예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 내가 듣지 못하였던 일, 그 일을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그러면 예전의 일이 뭔가를 염두에 두고 그거와는 다른 차원의 일이다, 다른 종류의 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옛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 이렇게 보냈다가 400년이 이렇게 찼을 때 그들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이렇게 앞세워서 그들을 그 바로의 어떤 폭정에서 구해내고 그래서 애굽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애것이라면 이제는 새 일을 할 것인데 그 새 일은 무엇이냐? 바벨론 할 일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으로 바로의 어떤 포로 잡혀 있다가 이렇게 풀려나는 것과 바빌론의 포로 잡혀 있다가 풀려나는 것은 분명히 역사적으로도 다른 일이지만 이거는 새 일이라는 것은 늘 이 고레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는 일과 그 부름받은 데에서 또다시 빼냄을 받는 일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종교 체계의 어떤 일정 기간 신앙을 하다가 거기에서 또다시 빼냄을 받는 이 차원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출애굽을 이루고 다시 종교 체계인 그 바벨론 신앙 체계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그 장자들의 교회,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있죠. 그 모임으로 빠져나오는 것까지가 이렇게 진행되어야지 온전한 어떤 출애굽을 이렇게 이루는 것인데 그 출애굽에서 출바벨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출바벨론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부음받은 그 어떤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거, 이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어, 육신적으로도, 처음 어떤 어머니 모태에서 나는 것이 있고, 또 영적으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이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우리 어떤 신앙에서도,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과, 또 세상에서 벗어나 종교 체계에 있다. 종교 체계를 벗어서 온전히 하늘에 있는 장막, 그 장막에 거하는 그 신앙 체계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일이라는 것은 에레미야 31장 33절 그쪽에 가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맺었던 그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맺는 그 어떤 옛 언약이 그 종교 체계를 이룬다라면 모세 율법에 따른 종교 체계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 종교 체계에서 또다시 빼냄을 받는 것이 바로 출바벨론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빠져나왔지만 그것이 처음 하나님의 어떤 부름이었다면 또다시 이렇게 빼내심을 받아야지 이렇게 온전한 하늘 군대에 이렇게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말씀을 알고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세일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 일은 지금 창조된 것이 아니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앞으로 150년 후에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일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너희들이 종교 체계에 이렇게 잡혀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다시 빼내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에 부음받은 새 일, 즉 하나님의 새 영을 이렇게 부음받음으로 해서 이루어질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새 창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렇게 새로 이렇게 짓기 위해서는 그렇게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종교 체계에서도 또 다시 벗어나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어, 창세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이렇게 지음을 받은 그 대표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닮는 그런 신앙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8절 내가 가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 사람은 처음 날 때부터 어떤 이렇게 배역자로 이렇게 조성된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것의 말씀의 의도는 첫사람 아담에 속한 자들의 모두가 이와 같다라는 거죠. 다 우리가 다른 데 보면은 다윗의 고백에 보면 어머니의 제약 가운데 내가 잉태되었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런 것들은 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타락한 그런 어떤 죄의 어떤 본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어떤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은 첫사람 아담에 속한 그 죄성이 이렇게 발현된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그런 징계를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첫사람 성정으로 완전히 이렇게 지배되어 있는 그런 실상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잡혀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런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제 구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대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배역자고 모태로부터 이렇게 배신 이런 걸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타고 나서 그것이 이제 역사 공간에서 실제적으로 구현되어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까지 되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에 속한 자들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러서 그 어떤 무리를 이렇게 짓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런 우상으로 이렇게 다 빠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 심판을 한다라면 이게 멸절하는 게 맞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이름을 위하여 노하기를 대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있죠. 너희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수요를 많이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그 어떤 공의로운 심판을 앞세워서 다 심판을 해버린다라면 다 멸절시키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떤 공의로운 심판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맹세로 했던 그 언약을 생각해서 그런 것들을 온전히 이렇게 멸하는 것을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라는 것을 이렇게 늘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어, 물질계의 어떤 창조가 이루어졌고 그 가운데 사람을 두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는 그 이 역사적인 공간을 하나님의 새 사람을 짓는 이렇게 작업장으로 이렇게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출발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 물질계 어마어마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계마다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런 것을 짓고 또 이 물질계를 운영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이 중간에서 그 하나님의 맹세로 했던 일이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앞세워서 이렇게 다 끝내버린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실추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영광이라는 것을 한번 좀 더 뜻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말을 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런 용어를 쓸 때는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철학에서 이 어떤 용어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는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헬라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독사예요, 독사. 그래서 독사 그 뜻은 뭐 그와 대치되는 히브리어에 가면은 그 뜻이 뭐 무겁다, 엄중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광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이해와는 약간 차이가 있죠. 특히 이제 헬라어에서의 그 독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 의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뜻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의견과 뜻 이런 의미가 영광의 어떤 그런 기본 개념일까? 이게 참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약간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고 기쁜 뜻이 역사 공간에 이렇게 펼쳐질 때 그것이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빛으로, 그 영롱한 빛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좋은 걸로만 이렇게 영광, 우리는 보통 보면은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요, 그건 좋은 일로도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도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영광의 하나님 이럴 때는 오히려 이 공의를 이렇게 펼쳐 보일 때,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는 엄중한 심판을 행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뜻에 합치되는 어떤 일들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오히려 칭찬과 상을 주는 어떤 이런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 또 하나님의 어떤 기본적인 속성인 거룩과 공의 이런 것이 역사 공간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광을 단순히 영광이라 하면은 좋은 것 이런 걸로만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역사 공간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공의로운 심판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보상으로도 드러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노하기를 드디었고 참았다라는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름은 그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속성, 성품 이런 것과 그분의 어떤 인격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는 사람과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관계 그래서 어, 내가 옛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받았다라면 옛날에 나의 소속은 세상과 마귀의 어떤 편이었다라면 내가 새 이름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는 세상과 마귀의 어떤 그 세계를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 편, 그 하나님의 소속, 하나님 집 가문에 내가 어떤 이름으로 등재가 되어 있다. 이제 내 소속이 변경되었다. 이런 것이 새 이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개념도 단순하게 그냥 새 이름을 준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의 온전한 소속이 변경되고 그 소속이 변경됐으면 그 가문, 그 집안의 가풍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어받아야 되고 거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내 인생을 거기에 합당하게 경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받는다 이런 것은 그냥 우리가 뭐 세례명을 뭐 받는다 이런 거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다는 것은 내 이름이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 편에 서서 그래서 예수님이 과 뜻이 합치되는 그런 내용으로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뜻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겠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여서는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로 택하였노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은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처럼 다루었다라면 완전히 멸절시키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이나 금과 같은 하나님의 어떤 보석이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성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연단하는 어떤 풀무불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지만 그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은 항상 하나님의 이런 시험과 연단, 이런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어떤 마음밭에 조성된 것은 다 사단적인 거고 마귀적인 것으로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 거, 이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난의 이런 풀무불 이런 것에 넣어서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인생 세상사가 이렇게 뭔가 꼬이고 뭔가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런 불순물, 세상의 어떤 신에 의해서 조성된 우리 어떤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물질을 막 이렇게 추구하고 그것을 쫓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그렇게 우리가 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걸고 쫓은 만큼 그런 가치 없음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그에 합당한 시험과 연단을 줘서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짓는 겁니다. 자, 나는 너를 위하여,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이제 그 연단으로 이렇게 풀무불로 이렇게 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이 나를 위하여. 앞 위에서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나를 위하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와의 그런 어떤 동의적인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절당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헛맹세라는 것이 이렇게 입증되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욕된 것이 없겠죠. 그래서 참으시고 이렇게 그들을 연단하는 부를 택했다. 그 연단의 수단으로 출애굽 때는 바로를 그런 연단의 풀무불로 삼았고, 지금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는 풀무불로 이렇게 삼으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욕되게 할 수 없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어떤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가 반복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8장에는 그 앞서서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어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자, 야곱을 처음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쌍태로 해서 야곱을 이렇게 낳게 한 것. 그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을 이렇게 받아서 그 축복의 결과가 결국에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일로 이렇게 드러났죠. 거기 위에서 보면 그 야곱 속이는 자를 이제 최종 돌아올 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 있었던 그 시간이 여기에 보면 고난의 풀무불과 같은 어떤 그런 시간, 오렘으로 인해서 이제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행하신 거예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가 들어라. 나는 거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어, 창조 세계로 보더라도 처음 창조가 있고 둘째 창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애창조가 있고 새 창조가 있어요. 그래서 애창조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가경의 어떤 세계라면 새 창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세계. 그래서 영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세계, 그런 세계를 이렇게 새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애창조나 새창조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이 창조 세계의 어떤 마침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마침이 되겠죠. 또, 그 이 역사 공간 속에서, 시공간 속에서 모든 일은 하나님이 도모하는 뜻에 따라서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고, 시작이 되고, 마침이 되고. 그게 매 시대마다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어, 창조 세계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 이 물질 세계도 이렇게 창조 세계도 하나님의 어떤 그 끝이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라고 말씀해요. 여기는 창조주 하나님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이는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의 의미에 다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했고 이거는 이제 내 손으로 창조의 세계를 말한다면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다.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이렇게 다 이렇게 하나님 손으로 지었고 그 가운데 내가 그들을 불러 그들을 이 일에 서게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창조 세계의 어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렇게 매 시대마다 이렇게 펼쳐져서 이렇게 이루어질 건데 그때그때마다 그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지금은 뭐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을 해방시킬 고레스를 이렇게 불러서 그들의 일제히 하나님 뜻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다라는 거예요. 일제히 세웠다. 그러면 이거는 매 시대마다 모세가 필요할 때는 모세를 세우고 다윗이 필요할 때는 다윗을 세우고 이렇게 쭉 역사 공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순간순간에 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전한 일들이 실제 역사상에 이루어지게 할 고레스를 세울 때는 고레스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제에 세웠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어떤 역사 공간, 지금까지 해온 일도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세웠지만 앞으로 남은 장래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인물들을 계속 세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루어갈 것이다라는 의미도 이제 여기 담겨 있는 거죠. 너희는 다 모여들어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자, 여기에는 이제 어, 가깝게는 이제 고레스를 딱 이렇게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벨론에 행할 것인데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게 하였느냐. 자,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겠고 그 바벨론 갈대인들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 그들로부터 이렇게 사로잡힌 자를 해방시킬 자로 이렇게 사람을 세울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일들을 누가 미리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너희들이 듣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게끔 이렇게 하는 신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은 우리 앞에도 쭉 있죠. 나와 하나님, 너희들을 믿는 신들, 나와 함께 나와서 별도 한번 해보자. 뭐, 누가 예전에 일을 이렇게 미리 알게 했고, 그 일을 어떻게 이루었고, 막 이런 것들. 하나님은 수없이 지금 우리 40장에서부터 48장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역사 공간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행한 일이라면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은 미리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그렇게 이제 각자에게 이루어졌고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알고
장래에도 내가 이러이러하면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시겠구나라는 걸 미리 예측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매 맞을 일로부터 돌아서고 하나님이 칭찬할 일로 이렇게 발길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이제 믿음의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행로를 잡는 거죠. 자, 15절에 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의 길은 형통하리라. 이 바산 고레스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룰 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늘 말했죠. 내가 그들의 미리 가서 빗장을 다 풀고 어? 농물을 쳐부수고 새빗장을 꺾고 뭐 이렇게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 그런 것들도 다 들추어서 이렇게 미리 다 이렇게 보여줄 것이고, 뭐 이런 말씀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세운 어떤 그 하나님의 하나님 뜻을 성취할 그 임무를 세웠을 때는 미리 하나님이 미리 더 앞서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요셉을, 애국으로 이렇게 미리 보내서 이스라엘이 기근 때를 이렇게 미리 대비하듯이 그렇게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어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께서 행하실 일, 이런 일들을 미리 예, 듣게끔 하고 이렇게 비밀로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이제 앞에서도 우리가 나눴듯이 아모스 선지서에도 그렇게 하셨듯이 항상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실 일을 이것은 내가 행한 일이야라고 일어났을 때 알게끔 하기 위해서 미리 일러준다는 예수님도 그랬죠. 어, 어, 너희들에게 지금 내가 이런 말이 너희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 때가 되어서 실제 너희들의 그런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그때 이런 말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알게끔 이렇게 미리 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할 때 이 나라는 거는 이사야 선지자죠. 그리고 그의 영을 이렇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그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보내서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이 지금 불의한 행위를 행한 것으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남유다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들어가더라도 너희들을 완전히 멸절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풀무불로 이렇게 연단해서 다시 이렇게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너희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속자라는 것은 심판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구속의 일의 일이고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구속하는 일의 어떤 연장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원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공경이나 어떤 일들을 당할 때 이것이 단순한 어떤 심판으로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의한 그런 어떤 심판을 당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구나. 이렇게 알면 그것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는데 이런 내게 이렇게 험한 일,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뜻을 알면서도 또 이렇게 돌이키지 못하는 애것의 어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미련을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매 맞아 본 적이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의 어떤 옛사람의 어떤 기질, 이런 것들은 또 앞에서 이렇게 너희 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새의 힘줄과 같고 내 이마는 녹과 같다는 것처럼 그런 일면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어떤 가르침에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선생으로의 어떤 모습 그런 걸로만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매를 들고 오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도 그래서 그런 가르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뜻을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포근히 이렇게 안아주시고 이렇게 기뻐하시는 것 그런 것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렇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매로서 이렇게 찾아올 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이렇게 가르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참 부모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매를 들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라도 자녀가 온전하고 바르게 이렇게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과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49장에 가면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버렸다 이렇게 뭐 말을 할 때 야 어떻게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속마음은 너희들이 거기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걸로 나아가지 안 하고 이렇게 곁길로 더 이렇게 뻗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스스로 모든 것을 이렇게 감추실 때 그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 우리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들이 온전히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일절 관여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물구름이 바라만 보고 그래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음, 그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때로는 매로, 때로는 위로와 사랑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과 같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각자가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런 말씀대로 평강과 공의 세계에서 이렇게 당당한 모습, 평안한 어떤 그런 일상을 이렇게 보내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주의하지 않아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혼잡하고 어, 뭔가 염려로 가득하고 그래서 내 스스로 이렇게 떳떳하지 못해서 안절부절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 일상에서 경험을 하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경험 가운데에서 이제 마음의 양심이 찔리고 뭐 이렇게 해서 음, 이제 내가 이렇게 놓지 못하고 잡고 있던 거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손을 펴서 내 손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것들을 이렇게 떨쳐내는 그런 것이 이제 사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일이죠. 음, 그래서 구원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어떤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서 그래서 또 옛날에 어떤 그런 아쉽이 있어서 그런 것이 완전히 못 내려놓는 그런 모습들을 제 스스로도 늘 발견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 자신이 모래 같겠고, 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일, 그런 것들에 유의하게 되면, 유의하면서 살아가면, 이렇게 너희 자손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뭐 28장에서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그 모세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때 어떻게 하면 복이 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당할 일인가 이럴 때 보면 복 주는 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따르고 행하면 그렇게 그
말씀하는 수많은 복들, 너희 생명의 어떤 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항상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끝으로 말로는 믿기만 하면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가 믿는다라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즉,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믿음이 내 안에 진짜 들어왔다면, 나의 믿음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 이 믿음이 내 믿음인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 그, 그것이 있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 로마서 7장에 보면 내 안에 두 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법이 막 이렇게 내 안에서 분쟁을 일으켜서 이렇게, 어, 자신이 이렇게 고민할 때 그에게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켰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작동된다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어, 그에 따르는 믿음에 속한 말과 행실, 행위가 어떠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나눌 때 보면 행위 뭐 이러는데 그런 어떤 인간 어떤 그런 본성에서 나는 어떤 첫사람에 속한 사람의 어떤 행위하고 믿음에 따라서 나오는 그 행위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위라는 것들도 음, 결국에는 말과 행위가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열매와 가실이 있고 믿음의 어떤 결국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없으면서 뭐 속으로 이렇게 뭐 이런 것만 한다라면 어째 보면 어쩔지 모르겠으나 허상을 쫓는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믿음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지 믿음의 실제가 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결실로 이렇게 드러날 것이라. 자, 너희는 바벨론에 나와서 갈대인을 피하여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파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였다 하라. 자, 사로잡혀가 있는 모습은 야곱의 모습이죠. 그래서 해방되는 모습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돌아와서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 체계에서 나와 갈대인을 피하라. 이 갈대인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참 믿음의 어떤 자녀들을 붙잡고 있는 그들로부터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소리.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것은 누구에 의해서 나왔어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렇게 해방을 시켰죠. 그러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나왔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로부터 사망과 저주의 어떤 세계로부터 나올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그런 어떤 그로부터 나오게 하신 그 일을 어떻게 선전하지 않겠느냐? 선전하겠죠. 그래서 땅끝까지 반포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나를 구속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구속했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우리를 구속한 그 구속주를 선전하지 않겠느냐? 선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에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을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거는 과거 출애굽 사건 때 그들이 강약길을 행할 때 목마름으로 이렇게 고통할 때 모세가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이렇게 물을 마시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가람을 해결을 했죠.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음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 영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이렇게 터져 솟구쳐 이렇게 나오는 그 생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과거 역사 공간에 있었던 출애굽 과정에서 이 말을 한다라면 이 말 속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그 영에 의해서 우리 뱃속에서 그저 나오는 그 생수, 그 생수를 염두에 두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예, 앞에도 누구에게는 평강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의 명령을 주의하면 그 주의하면서 살아갔다라면 평강이 있을 것이고 평강이 강같이 이룰 것이고 공의가 바다 물결같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고 그에게는 공의가 없어 불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 이사야 48장은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악과 불순종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갈 것인데 거기 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에게 통해서 이런 말,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이렇게 고토로 돌아오면 고토에 돌아와서도 계속 순종의 어떤 삶을 살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의 어떤 축복, 여기서는 평강과 공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사막에서 이렇게 바위를 이렇게 쳐서 물을 이렇게 솟구쳐 마시게 했던 것과 같은 이런 가람이 없는 그런 어떤 그런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48장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불의대로 죄를 쟁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어, 이렇게 노하기를 되게 하고 오래 참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렇게 하루의 일상이 이렇게 평안하게 큰 탈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음, 지금 이렇게 우리의 어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들을 이렇게 빨리 그만두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징벌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명령을 이렇게 주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평강과 공의로움 그런 어떤 일상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좋고 우리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렇게 음, 온전한 축복 가운데로 이렇게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 쳐내야 될 것, 벗어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 이런 것들로부터는 가감하게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진짜 이렇게 성취되는 그런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차곡이 쌓아가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더 꺼내지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48장 지금 비록 심판 중에 있지만 그들을 회복시키고 또 하실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오늘 48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마칩니다.